오랜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제목은 복음의 잔치를 베풉시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다니엘서 4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 4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의 왕,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인 바벨론 나라의 왕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다니엘 1장에서부터 4장까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 1장에서는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건강하고 지혜로운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포로로 잡혀오게까지 하셔서 왕궁에 있게 하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다니엘 2장에서는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또 그 꿈을 해석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세상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다니엘 3장에서는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몇 명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보기 싫어서 우상을 크게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 절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그 몇 명 안 되는 근본주의자들을 죽이려고 풀무불을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했지만 그 결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 4장에서는 1장에서부터 채식을 하면 건강하고 지혜롭다는 것을 보여주셨는데도 느부갓네살 왕은 음식을 정결하게 안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계속 기회를 주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를 부강하게 하여 주시니 느부갓네살 왕은 더욱 교만하여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정신병으로 7년 동안 천연계 속에서 짐승처럼 소처럼 풀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제서야 느부갓네살 왕은 하늘을 쳐다보므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건강도 회복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 4장 37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송하며 경배하노라 하고 끝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하늘에 갑시다. 하늘에서 느부갓네살 왕을 만나서 그 부강한 바벨론에서 살았던 느부갓네살 왕의 경험담을 들어봅시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의 자손인 벨사살 왕은 부친께서 정치를 할 때에 하나님을 섬김으로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을 듣고 보았습니다.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병에 걸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벨사살 왕은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들은 지혜롭고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풀무불 속에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듣고 보았었습니다. 벨사살 왕도 부친의 믿음을 이어받았으면 느부갓네살 왕이 원했던 금머리로 표현된 바벨론 나라가 더 오래 갔을 터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에 부강하니 날마다 먹고 마시고 흥청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다니엘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하였습니다.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는 거룩한 그릇으로 술을 마시고 우상들을 찬양할 때에 호련히 그들의 종말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도 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하여 준비한 금잔을 벨사살 왕은 그 귀한 그릇에 부정한 술을 담아 마셨습니다. 하나님께 경배 드릴 때 쓰는 그 그릇이 한낱 술잔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창조를 하시고 귀하고 행복하게 에덴에서 살게 하셨는데 그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릇인 우리 몸에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말씀하시고 금하신 것들을 넣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그릇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6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들은 몸을 씻고 구별은 했지만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부정한 것을 먹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깨지고 상한 그릇을 다시 내게로 가져오너라. 내가 다시 깨끗한 그릇으로 고쳐줄게.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가기를 싫어하고 무엇이 좋다더라 하는 다른 무엇을 찾고자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며 찾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금가고 더러워진 그릇을 다시 하나님께 드려 깨끗한 그릇으로 고침을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다니엘 5장 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5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하였습니다. 이때 손가락들이 나타나 벽에 글을 썼습니다. 다니엘 5장 6절, 7절, 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5장 6절,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자리의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주지 못하느니라. 벨사살 왕은 손가락들이 쓴 글씨를 해석을 해주면 나라의 셋째 자리를 주고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로 들이운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들은 얼마나 그 글씨를 읽고 해석을 하여서 나라의 셋째 자리를 차지하고 포상도 받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바벨론 나라가 곧 종말이 온다는 것을 아는 다니엘은 세상의 영광에는 조금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 곧 벨사살 왕의 부친 이야기를 하면서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신실히 믿을 때에는 바벨론 나라가 부강하였고 또 부강하다고 교만할 때에는 어려움이 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그의 아들로서 지금 나라가 부강하다고 잔치를 베풀었던 것을 잘못하였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가 어떠한 잔치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잔치는 귀족 1000명을 위하여 열린 잔치입니다. 그렇게 큰 잔치를 베풀었을 때 다니엘을 초대하여 전도의 잔치를 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나라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3년 반이나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생활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의 생각은 당장 이 나라가 부강하여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좌우정 우의정하고 살고 싶어 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곧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실 것인데 말입니다. 다니엘은 그 바벨론 나라의 종말을 예고했습니다. 벨사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후손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야 했는데 그 많은 풍성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후대에게 하나님을 잊지 말고 잘 믿으라고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나 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너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너의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너의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들의 자녀들과 우리의 친척들과 우리의 이웃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시다. 다니엘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더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다니엘은 벽에 쓰인 글자를 해석해 주었습니다.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그 화려하던 바벨론 나라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아프리카, 중국 등의 메뚜기 재앙, 호주의 산불, 필리핀의 화산 분출, 미국의 토네이도, 이 모든 것은 이미 성경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입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누가복음 21장 2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 일입니다. 일기예보에 오후 12시부터 비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쳐다보니까 일기예보와는 달리 비가 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혹 비가 올지 모른다 하고 일기예보를 믿고 오전 10시 30분쯤 12시가 되기 전에 산에 다녀오려고 나갔습니다. 산에 올라가다가 인도로 가지 않고 깔딱고개 그 위에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 능선에 올라갔는데 혈류 쪽에서는 벌써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올라간 산 등성에서도 가랑비가 서서히 내렸습니다. 그래서 급히 내려오면서 인도로 산책을 가는 분들에게 산 넘으면 비가 오고 있으니까 빨리 내려가라고 전하고 저도 빨리 내려왔습니다. 병원에 오니까 12시였습니다. 비가 이제 한두 방울씩 왔습니다. 제가 방에 들어와서 창문을 내다보니까 비가 막 주룩주룩 오는 것입니다. 미리 일기예보를 보기는 보았지만 하늘을 보니 비가 올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비가 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속히 오신다고 하시지만 내 안목에는 징조가 보이지 않고 항상 이 세상은 그랬었노라고, 항상 재난들은 있었노라고, 하지만 그냥 그거는 지나간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태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 믿음에 굳게 서서 속히 오실 우리 예수님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가 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예수님께 오기를 기다리고 기회를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더 예수님을 저희 마음 가운데 모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여 속히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더 빨리 오시게 할 수 있는 저희들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희들 생애 되도록 매 순간순간마다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